주일 새벽에 참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28면에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앞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데 저는 것이라든지 별로 쓸모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이런 거 왜 내게 가져오느냐, 이 성전의 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 원망하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일의 근원이 무엇인가, 왜 온전하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제사장 너희들 때문이다 하면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늘 예배를 마치면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배하러 오겠습니까? 예배하러 올 때마다 저주를 받고 가는데 누가 예배를 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지 않고 그들이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비는 모든 복을 다 저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도 말에 힘이 있다고 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을 가르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좋은 말을 하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아무리 축복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주로 바꾸시면 저주가 되는 것이지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분은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복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복을 주었는데 너희가 지금 착각을 했구나. 너희가 제사장들이 얼마나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러 갔는 데마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고 있으니까 아무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문제는 사실은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성도들이 예배 드릴 자세가 안 돼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냐에 따라서 그 예배는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 제사장들이 예배를 잘못 드리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라. 그리고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취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 제사장들의 자손들에게 벌을 주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자손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에게 내가 벌을 내릴 만큼 너희의 가장 아픈 부분을 내가 건드리겠다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온 백성 앞에서 얼굴에 똥을 바르겠다. 여러분 절기는 수많은 짐승들이 하나님께 드려지죠. 그 수많은 짐승들이 드려지기 전에 똥을 다 쌉니다. 그러니까 그 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더러운 똥을 그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치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말하냐면 그 똥을 제사장 얼굴에 바르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인데 그 얼굴에다 똥을 쳐발라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경멸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 제사장들의 얼굴에다 똥을 발라서 수치를 당하도록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배설물을 치워서 갖다 버리는 것처럼 그 얼굴에 똥칠한 제사장들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왜 이런 엄청난 파격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한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본문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신 이유는 이 예배만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데 그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이 온전하지 못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중간에 있는 통로로 쓰임받는 제사장은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다 치워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의 통로들이 그 역할을 못한다면 아예 갖다 치워버리고 새로 하나님은 이 언약의 역사들을 계속 이어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레위와 함께 언약을 맺은 것을 설명합니다. 내가 레위와 함께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람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레위가 그랬고 레위 가문이 그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니까 그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 때의 제사장들은 그러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느헤미야나 그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이 같은 시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제사장들이 타락하였는지 아마 여러분 느헤미야서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방인들과 결혼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죄인들하고 타협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옛 모습을 회복해라. 너희가 옛 모습을 회복해서 너희가 제대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를 통하여 이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그래야 저 많은 이방 사람들이 너희들을 바라보고 돌아올 것이 아니냐라고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입술에는 지식이 지켜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 입에서 말씀을 구하는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방식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어떻게 다 합니까? 저도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교육자 생활한 지가 벌써 34년이 다 돼가는데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말씀을 읽으면 또 고민이 되고 또 엎드려지고 더 말씀 앞에 가려고 애를 쓰는데, 전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저도 이 말씀 앞에 더 두렵고 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배워서 성도들에게 나눠줄까 고민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몇 번 와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까? 왜 말씀을 공부하는데 자리에 사람들이 없습니까?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지를 모르니까 나 들어도 모르겠고 그게 뭔지 모르겠고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왔고, 그냥 성경이니까 소설책 읽어보다 좀 나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고,
말씀의 깊이를 모르고 말씀의 맛을 모르니까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또 말씀 공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시간이 내 생애에서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 입술에서 지식이 나와야, 너희 입술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율법을 구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게 될 것인데,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답답하며 가슴을 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너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너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지도 않고 말씀을 배우려 하지도 않고 너희들이 인생에 그 말씀 앞에 걸지 않으니까 이 사람도 걸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답답해하며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왜 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너희가 나를 존중해 여기지 않고, 너희가 나를 공경해 여기지 않고, 너희가 나를 예배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주관하는데, 그러면 너희가 나를 그렇게 취급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가 그렇게 취급당하도록 너희들에게 모든 백성들 앞에 멸시와 천대를 받도록 그래 허용하겠다. 멸시와 천대를 받는 순간에 만약 그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인데, 아직도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면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복을 줄 수 없다, 가슴 아파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매일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나갑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 말씀 주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게을러가지고 말씀을 준비도 하지 않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뭘 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면 통곡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잘 증거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방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전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된 우리들은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단호하게,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요? 오늘 말씀의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방이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숭배, 그게 가장 큰 숭배였습니까? 아닙니다. 저주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엘리야를 숨겨버립니다.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온 것보다 더 절망이 무엇이냐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도 평강도 복도 아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지가 명확하고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도 기도해야 되고 매 순간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저들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 기도를 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교사로 목자로 쓰임받을 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속에서는 불신자들의 앞에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흘러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또 우리가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평강을 주고 싶어도 그 통로가 더러워서 그 통로가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라기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예배를 하나님 은혜 속에 함께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머물러서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며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이 말씀의 강단에 주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의 사역자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예배가 드려질 텐데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그 사역자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능력을 붙잡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에 있는 생명부터 노년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있을 또 임직식과 또 은퇴식 가운데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한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퇴 이후에도 더 복되게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임직받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좋지만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분리개척 교회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도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